백신들 잘 맞고 계시나요? 대부분 1차 맞으신 분도 있고 2차까지 끝나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6월 달에 백신을 맞았습니다. 얀센이라고요. 얀센 백신을 맞았습니다. 6월에 얀센 백신을 맞는다고 하니까 친구 한 녀석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얌생이라서 얀센 맞아? 시덥지 않은 농담을 던져서 시끄럽다고 전해주었습니다. 근데 이 얌생이란 말이 남의 물건을 조금씩 슬쩍슬쩍 훔쳐내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성경에서 이 얌생이 같아서 좋아하지 않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야곱입니다. 이 야곱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남을 속이고 흠집 투성이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한 민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우리가 그냥 꼴보기 싫다고 이렇게 치워둘 수 없는 인물입니다. 또한 야곱은 우리의 모습을 닮아 있습니다. 흠모하거나 존경할 만한 인물은 아닙니다. 오히려 존경할 만한 인물은 오히려 요셉 아니면 모세, 다니엘과 같은 그런 성경의 인물이 더 흠모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야곱을 통해서 얌생이 같고 누군가를 속이고 흠모할 만한, 존경할 만한 인물이 아닌 우리와 똑같은, 우리와 닮아 있는 그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십니다. 왜 하필 야곱이었을까요? 우리와 성정이 비슷한 그 야곱, 때론 내가 저 야곱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이 드는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변화시켜 가시는가 여러분과 제가 이 밤에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어떠한가 알려면 마지막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잘 살았는지 잘 살지 못했는지를 알 수 있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의 마지막 야곱의 뒷모습을 통해서 각자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을 한마디로 말하면 9절 말씀이죠. 험악한 세월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바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그러니까 130살. 그 길을 나그네 길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험악하다는 단어는 원어로 라인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악, 재앙, 기쁘지 않음, 목숨의 이협, 재해, 환난. 그러니까 좋지 않은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내가 좋지 않은 인생을 살았습니다. 역경, 고난, 슬픔, 비탄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합니다. 그럼 야곱을 생각하며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을까? 잘 산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보고 성경을 살펴보면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곱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물불 가리지 않고 참고 견디고 인내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원하던 것을 이루어냅니다.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을 수일같이 며칠같이 여겼다고 합니다. 라헬도 얻어냈습니다. 홀홀단신으로 떠났던 그가 많은 소유와 많은 자식들을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한 인생이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인생을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험악한 인생이라고 말을 할까? 라헬을 그토록 간절히 원했지만 그녀와 결혼하고 그의 인생이 그리 행복하지는 않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여자들, 레와와 실바와 빌하, 그 여자들 간의 소리 없는, 아니 다 보이는 그런 전쟁들. 그러니까 집안에 싸움이 나면 마음이 편할 날이 없잖아요. 그 가운데 눈치를 보았을 것 같고 어린 나이에 어머니와 생이별을 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고향을 떠난 뒤에 어머니를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또한 자식들 간의 불화가 있었습니다. 정말 자신이 사랑하고 아끼고 생명같이 아꼈던 그 요셉이 나중에 다시 만나기는 했지만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자녀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그가 고향을 떠났고 가정이 평안하지 아니하였고 자식들 간의 불화가 있었고 싸움이 있었으니 많은 재산을 얻었고 자신이 원하는 여자와 결혼을 했지만 그의 삶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도 그런 험악한 인생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볼 때 그냥 지금은 다 평안해 보이지만 부모님을 떠나보냈고 또 자녀를 먼저 보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목숨의 위협과 또 우리가 원하던 원하지 않던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는 합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갈등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은 그래서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나그네의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의 표현대로라면 야곱은 그냥 험악한 인생을 살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홀홀단신으로 그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서 그냥 속임을 당하고 그냥 노동 착취를 당하다가 그냥 빈털터리가 되어 죽을 수도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 형 에서의 위협으로부터 목숨을 잃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살아있어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그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서서 자신의 인생을 담담하게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을 붙드셨기 때문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셔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험악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많이 험악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연세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일제강점기를 겪으신 성도님들도 계시고 6.25를 겪으셨고 또 IMF와 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나이가 어린 우리 청년들과 또 어린 가난 아기들을 바라보면 저들이 뭐 이렇게 평안하게 걱정 없이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아이들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겪어보지 않았던 험악한 세월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살아내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아둥바둥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 모두 야곱처럼 험악한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슬픔과 고통과 환난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삶을 자신이 붙들고 만들어 가려고 노력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그 부를 축적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셨기 때문에 그는 지금 살아있고 바로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여러분과 저는 열심히 지금 다 살아가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아무도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는 성도님들 아무도 없으십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무언가를 이루었다면, 무언가 지금 평안한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험악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나그네일 뿐입니다. 야곱의 삶을 돌아볼 때 그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더라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험악한 인생, 나그네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그런 험악한 세월을 겪어내실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험악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넘어지지만, 때론 넘어질 수 있지만 아주 엎드러지지는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붙들고 계십니다.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막 열심히 살아가렸던 그의 인생은 험악했습니다.
수고와 슬픔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엎드러질 때도 있었고 슬픔과 비탄에 정말 목숨을 끊고 싶을 정도로 힘겨운 세월도 견뎌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로 다듬어 가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주님이 붙드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은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이름답게 자신이 원하던 것, 남을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그가 태어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야곱, 에서의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던 인생이었습니다. 남을 속이고 남의 발목을 붙잡는, 남에게 피해주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야곱의 삶은 고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남에게 피해를 주고 속이고 막 누군가를 붙잡아내는 인생입니다. 우리 주변에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막 누군가를 붙잡고 힘들게 하는. 근데 이런 야곱의 모습 속에서도 여러분과 제가 배울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대부분 다 오래 하셨을 텐데요. 오래 하다 보면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러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뭐 그럴 때가 많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만 중요하게 여겨서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지 않아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혹시 마음 가운데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찾는 게 죄송하다고, 꼭 오랜만에 성도님들 신방하면 이런 분 계십니다. 제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염치가 없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부끄럽습니다. 괜찮습니다. 염치가 없는 게 당연합니다. 하나님 앞에 누가 염치를 내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더라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나와서 그 문제를 가지고 붙잡고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해요. 이럴 때만 주님 찾아서 죄송합니다 라고 주님과 멀어지는 것보다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더라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간절히 쏟아낸다면, 하나님 앞에 달려가고 또 달려가서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붙잡혀 주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붙잡혀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붙잡혀 주셔서 야곱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혹시 여러분과 저에게 다급한 문제가 있으십니까? 위기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내 힘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으시다면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염치 생각하지 마시고요. 죄송하다는 말 뒤로 밀어두시고 주님을 꽉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야곱,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그 야곱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으면 꼭 얻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레아를 얻고도 라헬을 포기하지 못해서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일했습니다. 그랬던 야곱, 무언가 붙잡고 자신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이뤄내야만 하는 그 야곱이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바로 앞에 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합니다. 10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무언가를 붙잡고 성취하려고 하고 움켜잡았던, 나누지 못하는 움켜잡았던 그의 인생이 누군가를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축복을 갈구했던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가면서, 형을 속여가면서 축복을 갈구했던 그 야곱이 이제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한 나라의 왕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후 읽지는 않았지만 27절부터 31절의 말씀을 나중에 읽어보시면 자녀와 손자들을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창세기 47장 또 48장에 자녀와 손자를 축복하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인데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야곱의 오랜 생애를 히브리서 저자는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다. 이 장면을 선택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손자들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므낫세가 첫째였고 에브라임이 둘째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브라임을 장자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브라임의 머리에 오른손을 얹고 축복합니다. 그 이전에 야곱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자신이 형과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갈구했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야곱은 더 이상 속이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갈수록 자신의 경험과 생각과 계획을 고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뜻에 더욱 순복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진 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언제든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야곱이 되었습니다. 야곱의 변화가 참으로 멋지지 않으세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런 소망 한번 품어보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 저는 아직 젊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자주 하곤 합니다. 멋지게 나이 든다는 게 어떤 모습일까? 멋지게 나이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단순히 돈이 많고 넓은 집에 산다고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멋지게 나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은 많고 넓은 집에 살고 지위가 높더라도 원망하고 저주하고 불평하고 후회하는 인생이라면 그의 인생은 멋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비록 돈이 없을지라도, 비록 좁은 집에 살지라도, 비록 남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설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늘 다른 사람을 위해 축복하며 기도한다면 멋지게 나이 드는 것 아닐까요? 근데 그렇게 멋지게 나이 들려면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감사하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는 그 일들 지금 여기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다듬어 가십니다. 우울했던 자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겁쟁이였던 자를 더 이상 주눅들지 않고 용감하게 만드십니다. 교만했던 자들을 겸손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처럼 변화됩니다. 야곱, 붙잡는 인생에서 축복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떠세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는데 여전히 변화되지 않았다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만나서 붙잡는 손에서 축복하는 손으로, 속이는 자에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자가 되기를,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마지막은 예배하는 자였습니다. 우리 31절 말씀인데요.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은 마지막으로 그 요셉에게 맹세하라고 했습니다. 그 맹세하라는 내용은 자신을 이 애굽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때 나의 유고를 데리고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했던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 삶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음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요셉에게 자기를 애굽이 아니라 그 땅으로 데려가 달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했던 야곱이었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야곱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을 기억하고 요셉에게 그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신신당부합니다.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너무 멋지지 않으세요?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모습이 예배하는 삶이었다는 것은 그가 평소에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도 종교 행위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만큼은 거룩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는 거룩한 척,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지막 때가 온다면,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의 진짜 모습, 믿음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마지막 때에 나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을 보내리라고 자신 있으세요? 솔직히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야곱처럼 나를 의지하고 내가 가진 보잘것없는 그 무엇인가를 자꾸 의지하려는 모습일 것만 같습니다. 세상의 방법을 추구하는 제 모습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야곱의 뒷모습을, 그 야곱의 마지막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겼습니다. 야곱의 뒷모습에서 야곱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손이 보였습니다. 여러분 그 손이 보이십니까? 저는 며칠 전에 한 어르신의 마지막 모습, 그 뒷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뒷모습을 딱 보고 마음에 진짜 험악하다, 너무 슬프다, 왜 하나님 꼭 저렇게 마지막을 보내셔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그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 깨닫게 해주신 것은 그의 성경책과 기도하던 뒷모습, 왜 저에게 그것을 보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하게 안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구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뒤에 주님이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셨지만 그의 인생을 붙잡고 계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죄인 중의 괴수를 하나님의 일꾼 삼으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변할 수 있겠구나. 나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구나. 나의 마지막도 예배하는 삶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마지막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과 제가 잘 죽기 위해서는 지금 잘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모습, 뒷모습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에 지금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 진정한 왕이 되셔야 합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 세상의 것들을 붙잡았던 그 하나님께 거래했던 그 야곱. 그러나 야곱의 마지막은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 하나님만 예배하는 야곱으로 마무리했습니다. 31절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야곱으로 시작했으나 이스라엘이 그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야곱의 뒷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의 뒷모습에서 그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뒤에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소망 가운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의 뒷모습을 통해
또 우리의 마지막은 어떠한 모습일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잠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던 우리의 모습들을 회개하고 주님이 나의 참된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들 나누며 다른 사람 축복하는 인생, 우리 삶의 마지막에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